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6.25가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6.25의 참화와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인도해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되고 아버지 부정선거로 아버지요 잘못된 대통령이 선출되고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432장. 예전 찬송가는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문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여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15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위기를 만났을 때 보이는 두 가지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블레셋의 가까운 길이 아니라 이 홍해의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불평 없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의 바닷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쳐서 라는 말은 돌이켜서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뒤가 막혀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급선무가 무엇인가? 애굽의 추격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으면 피할 곳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이셔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더운 여름날 두꺼운 외투를 입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상갓집에 가서 웃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단을 만들면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고 하시고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남자는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법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미디안과 싸울 때 군사를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이 힘없는 노예 종족에게 쑥대밭이 됐으니 체면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한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을 바다로 몰아가게 되면 너무 쉽게 그들을 이제 바다에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르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갔는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명령을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다급하게 이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이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향해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그건 안 될 거야 하면서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반면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이 가만히라는 말이 가만히. 이 가만히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잠잠히 기다리느냐 아니면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 이하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위기의 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는 위기 중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위기의 때에 안절부절하는가?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버지, 위기의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고 또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